제가 성지 순례를 했을 때 그 이태리 폼페이 가보니까 그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가 그 폼페이 화산이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 불바다 된 그 이태리 폼페이가 AD 79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발굴된 도시를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모습 그대로 불타서 그대로 있어요. 벌거벗고 목욕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웅크린 채로 뭐 이렇게 뭐 하던 채로 그대로 그냥 불이 갑자기 덮치니까 그대로 그냥 자기가 행동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불타서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돌로 만든 방 안에 그 한 무리의 시체가 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다 보물이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 왜 그럴까? 당시의 그 장례 습관을 보면 장례식 도중에 지친 가족들이 쉬는 힘을 타가지고 그때 관습은 죽은 사람 앞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값진 보화를 선물로 갖다 바칩니다.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조의금 바치는 건 뭐 죽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 죽은 다음에 하여튼 보물은 갖다 내요. 그렇게 내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다가 좀 팔아서 교회 빚을 좀 갚아보겠는데 살아서 가져오려니까 잘 안 가져와. 이게 죽은 척하면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테이블 죽은 시체 옆에 테이블에다 갖다 쌓아놓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겠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 유족들이 쉬는 틈에 문상객들이 와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참, 그 틈에도 그거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훔쳐서 갈 때 폭파가 되면서 덮친 겁니다. 그대로 훔쳐가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불타서 화석이 된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이 일이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현장이 발굴되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은밀히 행해진 불법, 숨겨진 죄, 탐욕과 음란과 폐역, 이 역사적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기 성경에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뭘 말하는 건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게 됩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납니다. born again, 중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육신이 태어나고 영이 다시 태어나야 이것이 온전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데 성경은 죽는다는 말도 잘 안 써요.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이렇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그런 성령으로 반드시 변화된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책들과 생명책이라고 하는 두 책이 소개됩니다. 책은 뭐고 생명책은 뭐냐? 책들.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은 단수를 썼고요, 책들 복수를 썼어요. 그럼 책들에는 누가 기록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유태인을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해서 자신들은 의인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한 바로 민족적 자긍심, 종교적 자만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태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고,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신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바로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 유태인들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4가지 증거를 앞세우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첫째가 바로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역으로 바로 유태인들의 유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태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태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면 지켜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은 모두를,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서 너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떳떳하게 자기 일을 자랑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젊은이에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님이 주셨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걸 보면 얼마나 유태인들이 교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작시의 죄를 아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그 양심 속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데, 하물며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유태인들의 죄를 더 온전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도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는데,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얼마나 유태인들의 죄를 더 온전하고 더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율법 앞에 너희들의 죄를 해부하고 드러내고 시인하지 못할 망정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정죄하고 하니.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you point to your finger at somebody else, the other three are pointing at you. 이 얘기입니다. 이거. 손가락을 너 가리키면 한 손가락만 가지만 세 손가락은 너 지적하는 것처럼 네 죄가 더 큰데 어떻게 남의 죄만 정죄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왜 내 눈에 있는 들보 못 보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죄가 지적이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죄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고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유태인들은 특별히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이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책임과 의무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같이 다녀보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남다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강 믿고 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어도 사람들이 보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말로 할 수 없는 가난 속에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는데 이건 무슨 놈의 조화냐? 그래도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망하는 걸 보고 내가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 정말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그렇게 깨닫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정말 예수 잘 믿고 남다리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잘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현찮아도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많이 받고 잘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유태인들은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일에는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마케도냐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한 가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유태인들 보세요. 제사장, 대사장 다 예수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지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백부장과 같은 이 가난하고 형편없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가 타락한 목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창녀나 술주쟁이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전 목사니까 참 기분 나쁜 설교인데 저는 그분의 설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목사기 때문에 사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평신도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내가 목사라도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은 목사라고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목사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술주정뱅이와 창녀를 변화시키는 게 더 쉽다는 얘기를 존 라이스는 설교를 했어요. 참 이렇게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 선민 사상에 젖어든 유태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복받은 것이 니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데 왜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맛이른 소금과 빛이 어둠에 갇히고 열매 못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태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태장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다리 더 잘생겼다든지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다든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든지 내 자식이 더 잘됐다든지 남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책임과 의무에 신실하고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 물질, 생명, 목소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 듣는 것은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오동초야나 부르고 딜라일라나 부르고 불 꺼진 창이나 부르고, 인생은 돌고 돌아 뭐 질퍽대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야 그게 복이 있는 건데, 그저 싸놓고 무슨 뭐 그냥 말만 가지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큰형님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 다 팔았으라고 그래서 다 팔았어. 한 푼 못 팔았어 우승하시더라고. 옆 사람 인사해. 있으면 쓰자. 팔았어 다 써.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아파트 한참 오를 때 팔아서 좀 써라 그랬어요. 아파트 팔아서 써서 그 팔아가지고 좀 싼 데 와서 살고 현찰 쓰고 교회에다 11조도 좀 내가. 그러더니 그냥 요즘 3분의 1 값도 안 받는 거거든.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더 내린대. 기다리래. 옆 사람 인사해. 오를 때 팔자. 더 안 올라. 한계가 있어. 오를 때 팔지. 그걸 뭘.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오직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바로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25절과 29절에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법, 약속의 의미를 몰라요. 이 할례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 할례의 정신이 뭐냐? 단순히 그 성기, 남자들의 성기 표피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숨겨진 생명의 죄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을 잘라서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구약조차도 할례는 표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우린 결코 주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에 단순히 포도주와 떡 한 덩어리 먹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지, 단순히 여기 나와서 그거 하나 먹고 그거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오늘 저녁에도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에 의해서 나와서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로 살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과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형식으로 지을 때인데 왜 우리가 이 성찬을 저녁에 하나, 대체적으로 성찬은 낮예배 때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저는 낮예배, 밤예배 구별을 안 합니다. 뭐 낮예배는 대예배고 저녁예배는 뭐 소예배입니까? 중예배입니까? 예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성찬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 예배에는 정말 목숨 걸고 참여해야 돼요. 내가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큰 죄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몸에서 분리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지체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한 백성, 한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요.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믿음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 할례라고 하는 외적 표현을 통해서 유태인들의 이면적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유태인들도 로마서 1장 9절과 32절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있는 육신과 영의 죄에서 죄될 수 없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었던 탕자의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유태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로마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 한계성 때문에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고 잘못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명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믿음이 큰,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 한때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다 보면 그는 순종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돈 유다는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채찍질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허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늘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